오늘 말씀은 시편 1편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팔복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 시편 1편에서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처럼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팔복과 시편 1편은 서로 닮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또 형통하는 자의 길과 망하는 자의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고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이 두 가지의 길에서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보니까 시편 기자는 처음부터 무엇을 하지 않고 라고 하는 부정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따른다, 선다, 앉는다 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들은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따라가게 되고 거기에 멈춰 서게 되고 나중에 그 자리에 터를 잡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으려고 하는지, 어디에 머무르려고 하는지가 참 중요한데 시편 기자는 여기서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오만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목표와 그 가치와 그 삶의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의인들이라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관계를 아예 끊을 수 없겠지만 세상에서의 가치관, 목적, 방향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러려면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배워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경건하게 바꿔야지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무엇을 하지 않는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악한 길로 가게 되는데 성경의 인물 중에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사울의 왕조가 왜 다윗한테 넘어갔는가? 성경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상한데 쓸데없는 데 가서 묻다 보니까 왕조가 넘어간 것이고 지방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꾀를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뭐 나쁜 짓을 하거나 뭐 죄를 저질러서 뭐 악하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또 복이 있는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인데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빗나간 사람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 거역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죄인의 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자꾸만 그 방법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잘못된 길을 들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에서 말하잖아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경로를 따라가야지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거지. 부산에 가는 사람이 서해안 고속도로를 계속해서 열심히 빠르게 최선을 다해서 간다면 절대로 부산에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도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표적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쓰고 살아도 아무리 노력하면서 살아도 아무리 울면서 살아도 안타깝게도 그 길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입니다.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맞추고자 하는 표적 자체가 다른데 명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살이 시위를 떠나가면 나가기는 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를 맞추기는 했는데 죄인의 길은 의인들의 표적지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복 있는 사람들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인데 오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웃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 신앙의 길, 성도의 삶을 보고 어리석다, 미련하다,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순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그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 길이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웃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로 살려면 우리한테 과연 이런 모습이 없었는지를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신 복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니까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기뻐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게 즐거운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옛날에는 공부하고 싶어도 뭐 가정의 형편이나 뭐 형제들 때문에 공부할 수 없는 분들도 참 많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것이 한이 된 분도 계셨어요. 근데 늦은 나이가 되어서도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되니까 물론 옛날보다 기억력은 안 좋아지긴 했어도 배우는 그 자체가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도 좋아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저도 요즘에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별 재미도 없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다 말다 그랬는데 요즘 다시 흥미를 갖게 되니까 시간 날 때마다 더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 예전과 다른 추구하는 대상이 바뀌었는데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것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끝은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즐겁습니다.
남들을 볼 땐 뭐가 재밌는지도 모르겠고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도 둘이 앉아 있으면 미주알 고주알 떠들면서 뭐 재밌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상대가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즐거운 것이고 낮이나 밤이나 계속해서 그 상대방을 생각하겠죠. 마찬가지로 복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즐거워하고 자꾸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대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즐거워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게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교회가 생각난다거나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난다거나 설교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거나 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감사해보고 또 교회와 성도들이 생각나서 기도도 해보고 또 갑자기 성경을 펴서 한번 내가 성경도 읽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즐겁게 느껴지는 것 그게 복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그 암송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게 바로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복을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형통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냇가에 심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었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 다른 곳에서 묘목을 가지고 와서 옮겨 심었다는 말입니다. 저절로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옮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곳에서 시냇가로 옮겨주신 사람들입니다. 시냇가에서 날마다 풍성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메마른 삶을 살지도 않을 뿐더러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철을 따라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말인지 아십니까? 고난의 때가 있어도 고난에 합당한 인내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시련의 날이 있어도 시련에 합당한 담대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번영의 시기가 오게 되면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가 다 형통합니다. 형통하다는 말은 어떤 어려움도 안 만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신앙의 시험이 왜 없겠습니까?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겠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도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간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것입니다. 요셉도 그래요. 요셉도 대표적인 형통의 사람이잖아요. 그가 노예로 끌려갑니다. 감옥에 갑니다. 종이 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것 하나님께서 그곳에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들은 인생의 굴곡이 있어도 먼 길을 돌아갈지라도 그 행사가 형통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형통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빠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빠른 길을 가면서 그게 복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는 빠르게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르게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은 철마다 때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끝내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꾀를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려고 하고 오만한 자리에 머물려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겁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에 날아가는 겨들처럼 빠르게 갑자기 흘러가겠지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에 이끌려가는 삶, 주도권이 없는 삶, 그래서 결국 버려지고 불태워지는 겨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악인들의 삶입니다. 겨라고 하는 말은 알곡이 없는 사람인 거죠. 열매를 감싸긴 했어도 결국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삶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없는 것이 겨입니다. 이런 겨와 같은 악인들은 결국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악인들은 그 심판을 견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안에 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와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나님은 의인들이 모여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성산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악인들은 그곳에서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게 악인들이 추구했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려고 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인정받는 삶, 망한 삶, 이것을 구별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의인들이 망하고 악인들이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 모두도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악인이었고 나도 죄인이었고 나도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복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구원하시고 시냇가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열매 없는 인생들에게 철저히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시작은 좋았으나 결국은 망하는 우리를 형통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안교회라고 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으려고 하고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떻게 보면 참 소박해 보일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호화로운 입도 있고 좋은 음식도 먹고 큰 집에서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큰 권력을 갖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자기 뜻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심을까에 따라 거둘 것이 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 붓듯이 부어주는 축복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게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고 싶은지, 여러분이 어디에 머무르려고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비춰가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그게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길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